우리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 주님께 함께 예배드리는 영혼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강림절 두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 이 날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며 하나님께 다시금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 오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시며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 185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물질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우리가 이 모든 것 가운데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은총과 능력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방법과 생각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제목 위에 안수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5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임재 두 번째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일 두 번째 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축원합니다.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나타난 약속하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과 매일 교통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분, 그분이 곧 성령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보면 성령은 어떤 지도자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은 사람에게 어떤 신적 권위가 주어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도자나 어떤 영매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간 것으로 보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영매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신의 어떤 적극적인 지원을 받는 그런 영적 인물들로 묘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메로스와 기타 여러 역사 자료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곳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도 신적 권위를 갖고 있었던 영매들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신약 시대에서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와 아주 비슷하게 출애굽 이후에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서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임한 그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모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70장로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그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한, 그러니까 기명된 사람들 중에서 엘닷이라고 하는 자와 메닷이라고 하는 자는, 이 두 사람은 모세가 나오라고 할 때 그 앞으로 나오지 않고 진영 안에 있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진영에 머물렀던 그들에게 또 역시 하나님의 영이 동일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이스라엘의 구체적 지도자들은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반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들이 진영 안에서 예언을 하고 그 영의 취함을 입어 그들이 자기의 뜻이 아니라 그 영의 뜻에 따라 말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럴 때 어떤 소년이 막 달려오면서 이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요, 이들을 말려 주시옵소서. 이들이 지금 뭔가 이상한 기운에 쌓여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모세가 그 여호수아, 오히려 모세의 지도력과 모세의 지도자됨을 인정하는 듯한 그 말, 모세 당신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진정한 우리의 지도자가 아닙니까? 모세시여, 당신만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당신에게만 임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뜻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모세의 지도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지도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만 임하여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으로 나타나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고 이 여호수아는 생각했던 것이죠. 그 지도력의 중심이었던 하나님의 영이 근데 모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대로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나면 이제는 이 지도력이 붕괴가 되고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안에서 이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의 지도력이 무너지고 모든 권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닥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막 달려와서 모세에게 그들을 제발 좀 말려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수아야, 네가 나를 시기하느냐? 그러니까 질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네가 그러는 것이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모두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모세는 정확히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간파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그 사건에 관해서 모세는 전혀 불편함이 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자기 제자인 혹은 후계자가 될 사람인 여호수아에게 철저하게 정확하게 설명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모두 임하기를 바라고 그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만이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모든 사람이 선지자가 될 수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그 영매라고 하는 존재들을 통해서 그들만 신의 중간자 역할을 하며
그들만 무엇인가 특별하다고 하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굉장히 많은 권력을 쥐고 그들이 또한 그 나름대로의 특수한 권력의 장치를 버리지 않는 이제 그런 모습으로 모든 국가들이 지금까지 역사의 안에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우리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모세의 이런 사건과 같이 이런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만민에게 부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을 보면요. 28절에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에 보니까 그 예언적 말씀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만 그 지도자들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준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어떤 일부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철저하게 만민에게 그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만민에게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신비가 이루어지고 완성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던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께서 그 자리에 임하시게 됩니다. 성령의 임하심의 역사가 나타날 때 각 사람 머리 위에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만 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했는데 그 말은 결국에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게 될 것이며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변화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적 말씀이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불길의 역사 가운데 완성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목사님에게만, 장로님에게만, 권사님에게만, 집사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모두에게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언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교회의 신비와 교회의 역사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부어지는 성령의 역사의 그 뜻은 각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고 성향이 다 다릅니다.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뜻도 다 다릅니다. 방향도 다 다릅니다. 얼마나 이렇게 사람들이 각각 다른지 모릅니다. 같은 집 안에 살고 있는 사람마저도 그 성향과 성격 모두 다 다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을 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서로 각각 다 다른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되는 축복과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될 때 그 머리가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의 모양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교회가 바로 신비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 하나님의 같은 영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득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설득과 이해가 없다 할지라도 이미 알고 있는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신비로운 곳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어떤 한 사람 리더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한 인간적 주체에 의해서 그 특성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이끄심대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지극히 신비로운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단들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단인가? 무엇이 진짜 이단인가?
그 이단이 우리 사회에 미치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나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이단들에 의해서 가정이 파괴가 되고 한 사람의 인생이 파괴가 되고 그 모든 것 안에서 정말로 큰 해를 입게 되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단들과 무당들과 무속들과 잘못되어 있는 수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때 그 역사의 주된 원인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 이단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마다의 잣대가 존재하지만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대로 보자면 이단의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집중되어 있게끔 보여지는 것이 이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뛰어난 지도자에 의하여 그가 곧 영매가 된 듯한 역할, 그가 곧 영매가 되는 듯한 그런 이상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그때부터 그곳은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단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목사의 직임이 다르고 장로의 직임이 다르고 권사, 모든 직임들이 다르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의 직임으로서의 역할, 기능적 역할을 할 뿐입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권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며 여러분들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교회와 같은 뜻을 품게 되는, 이 교회 전체가 말하지 않아도 자원하는 그 심정 가운데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신비의 교회로 역사하는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한 명 목회 지도자에게 임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볼 때 한국교회의 많은 상황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봐왔던 수많은 인물 중심의 그 역사들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두 사람에 의해서 역사를 이루지를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처음에 이야기할 때 주변 국가들을 보니까 위대한 왕들이 있었고 정말로 괜찮아 보이는 왕들로 인해서 국가의 권력이 강하게 자리를 잡고 부국강병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 같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주변 국가들을 보고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그 왕은 그래서 하나의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하며 또한 모든 것들의 부의 원천과 마음의 안정의 원천이 되는 존재로 그들에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반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이 왕이 있게 되기를 원치를 아니하셨는데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서 사람을 뽑게 하시는데 그게 곧 사울이라는 왕이 됩니다. 그 이후부터 왕정 역사가 시작되며 이스라엘은 인물 중심의 역사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성경 기술 방식은 그 왕들이 굉장히 위대한 왕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실수를 전부 다 오픈시켜 놓고 그들이 잘못한 것들을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기록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일거수일투족 잘못된 것들을 다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진정한 왕이 아니란 뜻입니다. 진정한 왕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에게로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그래서 한 사람의 지도자, 한 사람의 뛰어난 영적 권능과 권위를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비추어 봤을 때도 맞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영적 권위, 그 사람만이 뭔가를 대단하게 할 것 같은, 그 사람만이 하나님이 그를 택할 것 같은,
이방 종교에서 어떤 신이 그에게만 임하여서 그에게 뭔가를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 같은 느낌, 이런 식의 영적인 한 곳에 쏠림의 현상이 나타나는 건 마귀 사단의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인과 동시에 영적 세계를 혼탁하게 만드는 이단과 잘못된 모든 역사 안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잘못된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모든 만민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사람 머리 위에 혀에 불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게 되면서 그들이 각각 방언의 역사를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신비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에 나타나고 있는 강력한 신비의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신적 권위,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알고 있고 또한 소망하고 있는 종교적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이 만민에게 부어져서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역사하는 힘이 신비로서 존재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교회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말세가 될수록 우리들은 이 성령에 관해서 오해를 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교회의 역사,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교회의 현실 안에서 우리는 잘못된 교육을 받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나 12 제자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져서 마지막 때에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자녀로서의 권능을 회복하며 마귀 사단의 권세를 모두 이기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승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는 참된 뜻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이 이미 임하여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육신을 택하고 육신의 소욕 가운데 살게 되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나에게 임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내 안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제하여 나가는 작업, 내 안에 육신의 선택이 아니라 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을 배워나가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라고 하는 이 신앙 공동체의 생활을 통하여 배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신앙이 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임하신 성령,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신앙의 단계, 그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성령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축복의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축복의 과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은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현실 안에서 드러나며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교회의 온전한 역사가 신비 가운데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하나 되게 하는 온전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이 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역사를 능히 감당하여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